다시 한번 부르시죠.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예. 여러분 아신 대로 우리 목사님이 안식월을 가셔서 저희 부목사들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또 다음 주는 우리 라 목사님이 하시고 이렇게 해서 물론 우리 목사님의 영성과 지성이 흘러넘치는 설교를 당분간 듣지 못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심히 아플 줄 압니다. 널리 이해하시고 저희들이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제 인도하게 되니까 찬양대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설교 들을 것보다 한 번 더 듣는 게 훨씬 더 은혜롭겠다는 생각이 그렇다는 마음이라는죠. 우리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2025년 상반기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온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 앞에 세우고 감사의 참된 의미를 깊이 되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와 헌신이 형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는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첫 열매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한 유명 기업 회장이 죽기 전에 딸에게 자신의 일기장을 남겨주었습니다. 일기장 안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내가 30대에는 성공을 쫓았고 40대에는 명예를 쫓았고 60대에는 부를 쫓았지만 60대에는 감사를 배우기 시작했다. 감사를 알게 되니 내가 인생에서 놓치고 살았던 것들이 보이더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30대의 성공, 40대의 명예, 50대의 부. 그러나 60이 되어서 인생을 돌이켜보니 무엇이 보였느냐? 감사가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업 회장의 딸은 일기장에 적힌 아버지의 그 말을 늘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열쇠가 된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쫓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공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부를 쫓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진짜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꿀 열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큰 신앙적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삶만큼 귀한 것이 없다. 오직 감사가 인생을 바꾸는 최고의 답이다. 라는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신 신명기의 이 말씀은 너무도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자 중에 신신당부라는 말이 있는데 이 뜻은 뭐냐 하면 거듭하여 간곡히 부탁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다시 되풀이된 명령이라는 거예요.
다시 되풀이 된 하나님의 명령.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새로운 세대가 탄생을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신명기의 말씀, 물론 같은 개념의 말씀이 레위기도에 있고 민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와 민수기의 말은 매우 형식적이고 제도화되고 묶여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 신명기의 말씀의 강점은, 특징은 뭐냐 하면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마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신명기는 3편의 모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말씀은 2번째 설교 말씀이에요. 4장부터 26장까지 있는 말씀의 중심에 있는 16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세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어찌 보면 기대에 부풀어 있고 어찌 보면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외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말씀을 들어야만 너희들이 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가 있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너무도 귀한 말씀입니다. 너무도 분명한 말씀이에요. 이게 복의 길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길이다 하는 거예요. 어떤 성공도, 어떤 명예도, 어떠한 부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들어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순종하고 헌신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모세가 이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을 했을 것 같아요? 앞으로 펼쳐져 있는 인생의 여러 많은 도전 앞에서 많은 유혹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리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큰 일을 이루겠다 하는 여러 많은 유혹들에게 노출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인생사에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무엇보다 우선돼야 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과 내 힘, 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의 생각이 다할 때까지, 너의 감정이 한계에 이를 때까지, 육체가 세잔할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6장 6절 말씀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대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험한 인생길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말씀까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줄을 셀지니 곡식의 낫을 7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외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꾸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 하시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오순절 절기입니다. 무교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추수감사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칠칠절이 한 달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오순절이 있고 그 뒤에 또 3개 절기가 있어요. 7대 절기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게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이 50일 뒤, 그러니까 77,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49일 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77절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뒤에 있는 성령 강림주일 같은 날로 기억하고 있어요. 한국교회에서는 이것을 맥주 감사 주일이라 표현하고 7월 첫째 주일, 다음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상반기 동안 1월부터 6월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맥주 감사 주일의 3가지 깊은 뜻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맥주 감사 주일은 뭐 하는 주일이냐 하면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다 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보리와 밀 등 첫 수확 이후에 가장 먼저 드리는 감사의 제사, 곧 첫 수확 감사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물론 짓는 분도 계세요. 서울에 또 농민들이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서울에 농민이 계세요. 빈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 신분이 농민이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는데 여러분들은 농민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감사 절기로 보냈느냐 하면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직업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건강 가운데 함께해 주신 주님. 여러분, 우리는 이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는데 병원을 다니는 분들은 깜짝깜짝 놀래요. 특히 세브란스 병원이나 이런 큰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 뭘 가지고 놀라는 줄 아시는가요? 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기가 막히게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는 상급 병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거의 암 관련된, 그리고 60% 이상은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여러 조건들을 생각할 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고 더구나 그 몸으로 이 시간 예배의 현장에 있다, 이런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우리 지명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다, 우리의 교우들을 바라볼 수 있다. 한번 서로 바라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그 힘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이렇게 귀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아무리 강조해도 진짜 대단한 교회예요. 이렇게 이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데 제가 이야기했죠. 뒤에 빛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뒤에 빛이 들어온 교회가.
너무도 귀한 교회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아니에요. 예, 성막 교회가 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일종의 청소하는 자리예요. 청소. 네. 하나님을 만나고 깨끗이 청소해요. 우리가 일주일 168시간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심령이 깨끗이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한다고 더럽혀지지 않지 않습니까? 또 일주일 뒤면 다시 더러워져. 다시 또 청소하러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장소 예배 초소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는 게. 그러한 것을 기억하며 드리는 이 상반기를 정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열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은 것이 아닌 먼저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맥주절은 뭐냐? 기억의 절기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우리가 함께 읽으신 것처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기억이라는 게 뭐예요? 노예 생활 아니겠어요? 얽매여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얽매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이끌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필요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혼미하고 그러한 우리를 그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고 고백만 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이걸 우리는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땅 위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1차원의 세계, 2차원의 세계, 3차원의 세계라고 표현하지만 이건 영적 차원이에요. 그 어떤 차원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현장이고 사랑의 현장이고 나눔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출애굽해 주셨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면 불순종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라. 이스라엘아 기억하라. 지명교회야 기억하라. 33년 동안 우리 지명교회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까지 이끌어 주셨다. 우리 목사님을 보내서 함께 이 신앙 여정 가운데 함께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매 주일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길이 정석이라는 거예요. 이 길이 승리의 길이요, 이 길이 기쁨의 길이요, 이 길이 행복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 믿음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셨다. 물론 인생의 여정 가운데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화나는 일도 있었지만, 슬픈 일도 있었지만 이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기억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1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내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겠어요. 모든 절기,
이스라엘의 7대 전기를 보면 꼭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만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만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느냐? 가진 것이 있느냐? 소유한 것이 있느냐? 그러면 뭐 나누라는 거예요. 함께 즐기라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 개인의 감정, 나의 기쁨에서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로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나누다는 거예요. 저희가 교육자실에 있으면 너무 행복한 기억들이 많아요. 누군가 뚝뚝 문을 열고 하면 아유,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뭘 주시는지 몸둘 바를 모르고, 예? 저희들은 그걸 받을 때 그분들의 표정, 예, 저분들의 감사하는 마음,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소중하다. 예, 우리가 그걸 뭐 받고 먹고 물론 좋죠. 네. 요즘은 비타민도 주시고 막 영양제도 갖다 주시고 하니까 씩씩해진 거야. 예?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감사의 마음 아니에요. 우리 주의 종들 건강해야 된다, 씩씩해야 된다,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도도 해주시고 새벽마다 기도할 때 보면 꼭 교육자들을 위한 기도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나누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이, 주의 종이잖아요. 나그네. 우리 교회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하루에 두세 분이 다 오셔요. 오시면 우리 교회가 준비한 정석된 것을 드려요. 그분들이 거의 매주일 이렇게 오셔요. 그래도 그냥 드리잖아요. 우리 나철호 목사님 담당인데 우리 목사님이 항상 기도하시고 거의 뭐 이제 형제처럼 형제요 뭐 이렇게 맞이하는 거 보면 야 저것도 달란트다,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막 친해져요. 그래서 제가 있으면 나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막 찾아. 너무 귀한 일이에요. 이렇게 나누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나누고 있어요. 뭐 당회에서 결정해서 저희가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나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맥주절에 감사의 정신, 감사의 의미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감사의 삶의 자리로 나가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받은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의 삶으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감사가 여러분 영어로 THANK 이게 thank. 근데 이 어원이 뭐냐면 think래. THINK think 생각하라는. 감사는 뭐냐?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또 앞으로 뭐 막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너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여기까지 오게 된 게 뭐냐? think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너무도 많은 도전들이 있지 않았어요. 저도 지금 짧은 이 6개월 사이에 인덕대학교 교수 신분에서 이제 여기 부목사로 와서 섬기고 있잖아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네, 말씀의 현장에 있다는 게. 저는 인권센터에서 인권센터장하고 또 장애학생 지원센터장을 하면서 물론 그것도 보람됐어요. 의미 있었어요. 그러나 이 목사가 또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참 그랬어요. 근데 이 은혜의 현장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감사해요.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저는 보니까 한 6년 지난 것 같아요. 와, 완전 트랜스포머 됐어요. 완전히 변해가지고. 예. 거기는 20대 학생들 바글바글 하잖아요. 막 생동. 그러니까 뭐 제가 교수로 가니까는 20대하고 어울리려면 머리를 염색해라, 뭐 옷을 밝은 색 입어라, 뭐 주문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왔는데 지금 뭐 이제 5개월째 정식으로 5개월째 되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생각 안 하는 게 생각.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적어봤어요. 하나님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감사도 있지만 말할 수 없는 또 감사도 또 많이 있어요. 너무 감사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을 감사하라. 우리의 정말 저는 항상 자랑을 해요. 제가 어디 가서 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 설교가 참 좋아요. 이 지성과 영성이 흘러넘치는 정말, 그리고 감각이 탁월하세요. 그래서 항상 내가 자랑을 해요. 유튜브 켜라, 지명교회 구독과 좋아요 눌러라, 그리고 꼭 한 편 들어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자랑해야 돼요. 지명교회에 있다는 게 이 교회 건물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대단한 자랑하고, 감사, 기뻐, 행복해.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이 숨겨진 이 놀라운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감사를 우선순위로 두라 하는 거예요. 감사를 우선순위로 두라.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안병동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1년 동안 상담 훈련을 받았어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거기에 100% 다 암 환자들, 또 중환자실 이렇게 있었는데 이 키블로스라는 분이 암의 선고를 받으면 사람들이 부정하고 분노하고 타협하고 우울하고 수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5과정이 절차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막 동시에 일어나요. 어떤 분은 막 부정하고 막 분노하고 막,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진짜 우울한, 저는 그래서 그 우울의 끝판, 분노의 끝판, 부정의 끝판을 다 봤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경험하고 싶으면 세브란스 병동 한번 가보세요. 안병동 가면 지나가면 그런 분들 엄청 많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러한 과정, 소위 말하는 수용의 단계, 5단계인데 수용의 단계를 넘어서서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냐?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정말 치명적으로 회복이 어렵다. 그런데 막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이야기를 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노트로 적고 감사를 찾으니까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파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엔돌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감사하면 그게 막 뻥뻥뻥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것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분노의 상황에서도, 어떠한 고통의 상황에서도, 어떠한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었는데 왜 내가 죽을 고비 안에 있었느냐?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자리에 두시느냐?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더 한 단계 높은 신앙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고통이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감추인 보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추어진 보화.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과 이 아픔의 자리를 주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멋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 단계 높은 신앙의 경지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과정이 다 똑같은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일평생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럭저럭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감사의 조건을 표현하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놀라워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높은 단계의 신앙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감격과 그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감사의 삶을 살아갈까 하는 거예요. 뭐냐? 감사를 흘려보내야 한다는 게, 나누어야 된다는 게. 저는 우리 목사님들 지난번에 영성수련회 가평 우리 마을 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뭐 총회 일도 하고 교수도 하고 뭐
교회 사역도 하고 오랫동안 여러 사역을 하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웬만한 데는 다 가보고 다 왔는데 가평 우리 마을은 가본 적이 없었어요. 가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도 영적 향기가 흘러 넘치는 공간이야. 그리고 마치 유럽의 어떤 나라에 왔나 마을에 왔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딱 그래요. 여기는 쉼의 공간이다. 그리고 조건 없는 환대의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곳에 짓게 된 이유가 뭐냐? 평생을 정말 힘들게 돈을 아끼고서 벌었던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전액을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공간을 만들고 뭐라고 표현했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애써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 공간에 와서 조건 없는 환대, 무조건적 환대, 기쁨을 얻도록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세요 하고 헌금했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나누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결식아동인지 독거노인인지 장애인인지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물질로 나누지 않아도 돼요. 따뜻한 말 한마디. 저는 늘 이야기하는 게 빅 스마일링. 할렐루야. 웃어주는 것 같아. 너무 힘드시죠? 이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카드 글귀 하나 남겨주면 그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장로님이 소천하신 후 가족들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다 쓴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 매주일 예배 후에 감사 내용이 날짜별로 적혀 있었습니다. 새가족 한 번 등록 감사. 우리 360일 감사 노트 기억하시면 돼요. 아내 건강검진 결과 이상 없음 감사. 교회에 큰 문제 없이 상반기 마무리 감사. 장례식을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은 그 노트를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로님의 신앙은 말이 아닌 기록이었다. 평생 감사의 습관이 천국 가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감사의 유산을 남기고 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날이 아니라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다시 바라보고 또 앞으로의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믿음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첫 열매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 합당한 더 큰 열매로 보답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더 큰 열매로 우리에게 보답하신다 하는 거예요. 더 큰 열매로 우리에게 보답하신다.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그러한 기쁨이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느끼지 않는 그런 감사의 현장으로 그 감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88장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588장입니다. 들린 것이 없노라. 세상 흘러가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주의 백합화를 보라. 일상스러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이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를 위하여서 아무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곧 생존하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5년 상반기를 지켜주시고 다음 주 맞이할 맥주 감사 주일을 준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우선순위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기억 속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눔 속에서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맥주 감사 주일이 감동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축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첫 열매가 되어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